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그럼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앞에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도 아니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40절까지 처음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나 봤더니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은 아주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얼마나 펄렁펄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정돈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 움직인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한다든지 할 때 꼭 하는 일이 허리에 띠를 띠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준비해라. 어떻게? 이제 곧 일을 시작하는 자처럼 준비하라고 말씀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때가 언제다? 낮이다, 밤이다. 밤이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스탠바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스탠바이 하래요. 준비하고 있으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 봤더니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합니다. 그래서 밤에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잔치자리를 벌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즐기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언제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밤에 혼인집에 갔다 오는 주인이 집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져 있네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을 열어주는 종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주인이 화가 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혼인집에 다녀오는 그 주인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네, 주인님 오셨어요 라고 뛰어나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보니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요,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주인의 그 감격스러웠는지 이 주인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참 속된 말로 골 때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3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종들이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와가지고 주인을 맞이하면서 이제 멀리 갔다 왔으니까 손도 씻고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수건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대요. 주인이 종들이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 기뻐서 이 저녁에 이 밤에 나 같은 주인이라고 갔다 왔더니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그래 너무너무 너희들 앉아 하면서 주인이 이 종에 대하여서 수종을 든대요.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기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38절을 보니까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요? 주인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로 유대식 시간 나눔인지 로마식 시간 나눔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쓴 사람이 누가였으니까 누가는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으로서 헬라인에게 보내는 편지죠. 네? 그러므로 아마 이경이나 삼경 하는 것은 로마식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식은 밤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나누는데 이것을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 4단계로 나누니까 각 3시간씩 나누겠네요.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2경이나 3경이 바로 2경은 바로 9시부터 12시나 아니면 12시부터 3시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나잇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많은 사람들이 잠에 드는 밤 이 시간에 온다고. 만약에 유대식 교인이면요 12시간을 3단계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2경이나 3경 하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주 깊은 밤이죠. 완전히 새벽이죠. 거의 새벽까지 가죠. 어쨌든 보면은 2경이나 3경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잠들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잠잘 수밖에 없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때에 주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깨어서 있는 종들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며 주인이 받들어 섬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깨어있어라 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39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온과 같이 인자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괜찮아. 이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여겼을 그때. 상황이 시대적으로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늘의 소망을 둬요. 그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들면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따져볼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밤.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안 올 거야. 이때는 모두가 잠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아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일요일 아침 새벽이었죠. 새벽에 6.25가 터집니다. 그죠? 2024년 12월 3일 저녁 11시 아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하였을 그때에 갑자기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버립니다. 물론 다행히도 아무런 일 없이 국회에서 이 계엄령을 철회해버렸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서 이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엄령이 발표된 후에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계엄령이 발령돼 있었잖아요. 이제 언제 발령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깨어있으래. 한마디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 36절에 보니까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리는 자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청지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주의 거룩한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이 말씀을 보면요, 네? 밖에 있는 목사들, 주의 종들을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주의 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이 얘기하면은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요즘은요. 누가 목사 얘기를 듣습니까? 모두가 다 똑똑한데요. 모두가 다 대학 나왔고 모두가 다 똑똑해서요. 목사가 앞에서 얘기해도요 별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할까? 좋아? 그래 해보자 라고 여겨지면 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종을 과거에는 구약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는요 잠깐 그냥 전해주는 한마디로 우편배달부와 같은 자들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다 알고 있는, 요즘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9시 정치 뉴스 하는 거 누가 듣습니까? 인터넷으로 보죠. 그렇죠? 이것처럼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과거에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저녁 9시 뉴스만 쳐다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핵심만 얘기하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근데요 지금은 안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9시에 방송국에 아주 중요한 뉴스를 9시 하지 않습니다. KBS 9시 하고요 MBC나 SBS는 8시도 안 돼서 해요. 8시에 하더니 8시도 안 돼서 7시 40분 50분에 저녁 뉴스 데스크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관념이 없어졌어요. 이런 세대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성도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모든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도 안 됐잖아요. 저 뒤에다가 게시판에다가 대신방 가니까 적으십시오 라고 석주 동안 얘기해서도 한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이런 세대 아닙니까? 목사가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만 정해주는 시간에 해주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말씀이 달라졌다니까요. 이때는 지금 주의 종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냐고 그냥 좋을 대로 상황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처럼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처럼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사람이 되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변하고 얘기하냐면요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제가 이렇게 힘줘서 강조 안 했을 거예요. 45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5절 첫 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에이 괜찮아, 에이 이쯤이야, 에이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벌인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는데요, 많이 혼난대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맞긴 맞는데 적게 맞는데요. 적게 혼난대요. 자,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만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베풀어 주신 만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만큼, 시간을 주신 만큼, 지혜를 주신 만큼, 지식의 말씀을 주신 만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받은 만큼 주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하건 충성을 하지 아니하건 맞긴 맞는데요. 그러므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에 감당하는 자나 아니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자 모두가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해드린 것이 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실 때에 신실한 청지기처럼, 진실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또한 등한시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칭찬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띠를 띠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익한 종을 향하여 수종 드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